그 사도 요한의 관심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관심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자꾸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의 관점은 그러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보통 부부도 뭘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둘이 뭐 어떻게 그런 것보다 사랑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떠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에서 떠나지 않겠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필요한 대로 가난과 또 상처, 위로, 이런 면에서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교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다는 게 바로 죄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그래서 1장에서 주로 그 죄 문제를 다뤘고, 2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의 순종, 계명의 순종이 결국 또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방해하는 것이 우리 2장에서 했어요. 형제를 미워함.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함.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함.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형제는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세상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미혹해 하는데, 거짓말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새로운 것이 없다. 이상한 것, 그걸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 새로운 누가 구원에 대한 얘기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내려오던 것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인데, 의를 행해야 될 것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약간의 1, 2, 3장을 좀 정리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 거짓 선자를 조심하고,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겁니다. 형제 사랑. 먼저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거짓 영을 시험하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 영을 시험하고 잘 밝혀서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에서는 우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주로 미혹해 하는 거, 거짓말로 미혹하는 게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이 누군지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거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종인가,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 기준이 있는데,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과연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인정하는 자들, 그는 거짓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부인하는, 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실제 왔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뭐 이런.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3절에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 시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벌써 3절 마지막에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있고. 우리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난 자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로마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내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 막 끓는 가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집어넣겠다 막 이럴 때 순교 이런 박해적 상황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속하여만 있다면 이기는 거다. 하나님 편에 꽉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로치고 예외가 미지근한 신자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이단을 이긴다, 그거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 세상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결국 세상 사람들은 아니겠느냐. 그들은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의 말을 듣고,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 몸 제대로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늘 나의 그 욕망과 싸워야 되잖아요. 생의 자랑과 이생의 어떤 쾌락, 우리는 그것과 늘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맹수,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는 내 자신, 이것과도 싸우기도 힘든데 깨어있기도 쉽지 않아요. 또 편해지면 편해진 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해서 원망해서 떠나게 되고, 또 편하면 잊어버려요. 기도 굳이 안 해도 돼. 신앙생활 열심히 뭐 새벽 기도를 나온다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내가 참 깨어있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외부에서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다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뭐 꼭 기억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뭐 제자를 삼거나 뭐 이런 걸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단에 끌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걸 좀 권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만 안 빠진 것도. 왜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20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한때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죠. 한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200만 명이 안 들어간 것에도 참 감사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 영인지 진리 영인지는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이것부터 되고 우리가 뭐 우리의 노후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 우리의 뭐 어떤 직업 문제, 결혼 문제를 생각해야지.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이단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결혼과 노후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빨리 안정적 단계로 진입해야 돼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히 이단뿐만 아니라 또 요즘 자유주의 신학,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복음주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과학엔 오류가 있다, 역사에 오류가 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 결국 그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플러를 중심으로 한 이 신복음주의 같은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안전합니까? 저는 이전에 제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그가 이제 서울의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목이 나와가지고 요즘도 그 교목 공부 많이 하고 이제 너 학자가 비슷한 사람 교수가 탁 나와서 요즘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 네, 자기는 당연히 믿고 이제 우리의 소망이 그건데, 그 부활을 믿어 글쎄. 막 이러면서 웃으니까 충격을 받았고,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엔 제가 못 만나봤는데, 하여튼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걔가 왜 그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의 한마디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 네, 여러분 안전해요?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네. 이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신천지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하죠. 월화목금. 그래도 한 6개월 그렇게 공부해요.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월화목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제 아예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거죠. 이단 여호와 증인도 하루에 2시간씩 꼭 공부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정통은 어떠한가?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정도도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성경을 한 장씩 그리고 2시간씩 와서 공부하나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우리 교회 다녀도 그 2시간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습 안 해오는 사람들. 그럼 언제 너무 다 준비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해야 되는데 그래. 이단은 하루에 2시간 하고도 부족한데 우리는 일주일에 2시간 하는 거 그것조차도 아이고 뭐 예습 못 해왔어요. 아니면 해도 좀 뭐 숙제로 해오는 사람들 있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서. 그럼 신앙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잘하는 비결은 그 말씀을 먹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런 말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가 좀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신천지들이 요즘 교회 많이 보내잖아요. 추수꾼이다. 그래서 막 보내요. 또 여호와 증인들도 집집마다 교회 오히려 교회가 있는 집을 두들겨요. 예. 그럼 뭡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많이 잘 준비됐다면 그 보내기가 겁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걔가 갔다가 오히려 바뀌고 올 테니까. 여호와 증인 괜히 보냈다가 이거 생각이 바뀌고, 신천지 그냥 우리 교회 보냈다가 애가 바뀌고, 그거 알고 나면 안 보낼 거예요. 근데 가서들 아주 많은 그 성과물을 들고 오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 심지어 집사, 뭐 장로, 목사도 바뀌어요. 신천지에 끌려가요. 이제 지금도 근데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맨몸이고,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이쪽 막 활을 쏘고 지금 칼 갖고 창을 던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냥 속수무책으로 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하나 보호 장치가 뭐냐면 신천지인 출입 금지 그거 붙여놨어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신천지가 그런 거 뭐 보면 이건 나 오지 말래는구나. 그리고 안 들어옵니까? 더 열심히 들어가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딱 서서 팍 해갖고 그냥 신천지에서 꽉 끌어잡아야 당겨야 되는데 오면 안 되니까 피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됩니까? 안 된 사람은 부지런히 성경 빨리 동영상 66권 부지런히 듣고 성경 전체적인 걸 빨리 우선 공부하고 이겨내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이 있어 좋은데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와서 2시간씩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8시에 집에 오고 9시에 와도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 하여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도 그렇게 공부하니까 우리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들을 안 만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통 나를 아는 내 주위에 신천지가 있으면 나를 놓고 한 2, 30명이 작전을 짜는데 나를 갖다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끌어들이지 않을 글로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 이미 이때니까 어느 대학에는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대학에 한 800명, 900명의 학생 멤버가 한 대학에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에 이 이단과 평생 전문적으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풀타임 이단 상담사라 그럴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탁지원이라고 전도사 탁지원 그분은 평생 이단과 싸워요. 그 아버지도 이단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왜 꼭 직장을 꼭 그렇게 어느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직장을 왜 이런 쪽으로 직장을 택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좀 하면 좋겠어요. 좀 이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좀 흥분 좀 잘 안 하는 사람, 흥분 좀 잘 안 하고 좀 논리적인 사람, 그리고 좀 약간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요. 걔들이 뭘 배웠나 그걸 보고 막 하고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까. 이게 얘기 좀 잘하는 사람 있죠. 말 어눌한 사람 말고 그냥 이단이 막 얘기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마디 툭툭 안 돼. 좀 말 좀 잘하는 사람이면서 그다음에 흥분을 좀 안 하는 사람, 좀 논리적이어야 돼요. 좀 그래서 듣고 탁 얘기 중에 이걸 잘 보고 어느 부분을 쳐야 될지 아는 사람.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이 드라마를 평소에 많이 본 사람들, 이게 한 가지 장점이에요. 이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싸우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어떻게 서로 이게 시누이와 아니면 뭐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탁탁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말이 생각나는지.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 드라마를 많이, 월화 드라마 많이 보거나 목금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 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이 이단적으로 한번 준비가 좀 된 사람, 싸우는 법,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 미혼들,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면 각오하세요. 당하는 거 이제 남은 40년은 이제 항상, 왜냐하면 연마가 돼 있거든요. 탁 이렇게 치면 할 말도 없이 그냥 당하고, 그건 아닌데도 말을 못하니까 당하고. 그러니까 꼭 누구를 만날 때 물어보세요. 드라마 좋아합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도망을 가요. 우리가 사실 이단과 지금 이단이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이런 때 우리 기성 정통교회는 뭐 하는가? 시간 나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시간 나면 뭐 이러지, 이거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하에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군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의 이런 거 다 농사만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립군 모집하는데 다 농사만 지으면 어떻게 싸워요? 독립군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군이 된다는 건 일단 가난할 것이고, 독립군이 된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독립군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싸우고 만주 벌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많이 죽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다 농사만 지면 어떻게 해? 다 대학 나와서 취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연봉이 얼마냐? 취직만 하면 어떡합니까? 좀 이런 쪽으로 빠질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은사를 봐서 자기는 흥분을 좀 잘 안 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흥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표정도 잘 안 바뀌면서 잘 듣고, 그리고 드라마 좀 봤다든가, 그래서 준비가 돼 있고 탁탁 해갖고 끌어들일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열정이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지금까지 대부분 다 농사만 져요. 독립군 안 나와요. 독립군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정말 독립군처럼 중국 가서 남은 생 살겠다,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그냥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길만 갑니까? 취직해서 돈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모아서 이제 집장만 하는 거. 집은 저 위에 있는데 항상 이 땅에서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농사만 짓는 사람들 같아요. 다. 누가 독립군 해요? 그럼 벌써 이러면 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밀어넣을 생각이, 자기가 말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열정도 있으면서 흥분도 잘 안 하는 주제, 이 시간도 흥분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밀어넣을 생각. 그래. 지금 우리 이단과 싸우는 사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압도적 열세. 도저히 어떻게, 근데도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뭐 어디 이런데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아무 이제 공무원, 요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 사람 말도 잘하는 것 같고 흥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제 단지 독립군이 되면 이제 좀 가난할 거예요. 집 장만이 좀 안 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좀 흥분 좀 잘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흥분을 하는지 몰라요. 그 흥분할 일이 전혀 없는데 막 흥분해서 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왜 저렇게 흥분 잘하나? 이단과 싸우려면 혈압 올라가니까 이 고혈압자도 좀 조심들 하세요. 이단 딱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텐데 그걸 침착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들으면서 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서 고칠 수 있는 영적 의사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이런 길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풀타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1절부터 6절, 지금도 이미 벌써 그 당시에도 벌써 세상에 있었거니와 계속 있는 거야. 이 사이 이들은 누가 이걸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꼭 그 친일파 매국노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끊이지 않고 나와. 그것들 하여튼 이상하게 나와. 꼭 보면 이 시대에 꼭 거짓 가르침을 이런 거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얘의 반면에 독립군도 또 누가 왜 그 사람이 독립군 됐는지 뭐 하여튼 돼. 그렇죠? 독립군 돼가지고 또 싸우고. 저는 다 우리 그 당시에 농사만 다 짓고 있으면 누가 이 싸움을 하겠는가? 다들 그냥 직장 그냥 다 취직 그냥 일반적인 길로만 다 가면서 직장을 통하여 뭐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사는 거 알아요. 그 좋은 거 아는데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이 대학가에 들여 한 3만 명 정도, 막 2, 3만 명씩 신천지가 막 추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또 취직하고 그래서 이제 연봉도 그러고 이런 면에서 한번 독립군적 마음, 이거 독립군적 자세, 좋은 용어가 없을 것 같으니 이런 게 우리한테 좀 필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런 마음.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21절까지는 형제 사랑. 이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걸 많이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나도 그럼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짓 가르침만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배운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과 형제 사랑은 나뉘지 않아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다른 말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은 이단에 빠지게 하고 바른 가르침은 사랑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6가지 정도 나오죠. 첫 번째는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건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속한 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 8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며 10절에 그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거, 이게 다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증거 결과는 뭐냐면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애당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원래부터 사랑이 없고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건 이 정도는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있다, 죽은 건 줄 알죠. 숨을 쉬고 있는 한 산 거고, 그건 뭐 꼭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사는 거고, 숨을 안 쉬고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계속 안 쉬고 있으면 죽은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그 부장이 알고 있어요? 우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니면 이 부하 직원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동기들, 과친구들은 다 알고 있나요? 내가 꼭 식사할 때 기도 안 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좀 다니는 건 혹시 알지 몰라, 그 사람.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알 정도로 드러날 만큼 우리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자녀인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얘기는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그거 왜 잡는가? 저 사람은 경찰인데 왜 도둑을 잡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물린다. 왜 저 아줌마는 왜 애기한테 젖을 물리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돌보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이처럼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경찰이 내가 도둑을 잡을까 말까를 막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잡아야죠. 우리는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땅하다. 그거는. 세 번째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12절부터 16절까지 결국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불평할 때, 수근수근거리고 막 네 명이 모여서 막 뒷담화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보니까 뭐 산천어 축제라는 거 하던데, 어딘지 하여튼 산천어 축제. 근데 그 산천어의 특징은 1급수에만, 깨끗한 물에만 살아요. 산천어는 더러운 물에서는 살지 못해요. 그 산천어. 본 사람 산천어가 뭔지 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끗한 물에만 살지 더러운 데 살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15절에는 예수를 시인하면, 그리고 그 말이 16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죠. 그때 성전에 계셨고,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단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와 함께 좀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찬양하는 동안 뭐 느꼈다, 뭔가 뜨거웠다, 막
소용없어요. 그거는 뜨거웠는지 몰라서 그건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거를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산천어가 아주 깨끗한 물에 사는데 나는 막 흙탕물이면서 산천어가 왜 안 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건 안 고치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16절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럼 네 번째로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죠. 3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것에 대해 두렵지 않아요. 기대가 되죠. 오히려 설명보다는 실제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난 주님 만나도 괜찮겠다.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만남을 내가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우리 신앙의 건강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기본이 주님 만나. 오늘 주님 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셔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내가 누구를 미워함이 없어야 돼. 누구를 미워할 때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책망받아야 되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요. 우리가 보는 게 쉬운 거예요. 보지 않는 게 어려운 것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위로 형제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짓말.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 뽑을 때, 감독 뽑을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집안일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뽑지 말라. 이 작은 한 5명 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역할을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300명 되고 500명 되는 그 큰 집에서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는 뽑지 말라. 그거 똑같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동네 축구 할 때도 그 주전이 아니고 후보로 있는 사람이, 동네 축구 후보가 어떻게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같은데 대표로 발탁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 월드컵 대표다고 나타났는데 그래서 딱 축구 경기를 해봤는데 달리기도 느리고 공도 막 쫓아다니고 헛발질하고 자꾸 넘어지고 뻥뻥 인타한데 차고 자사골이나 넣고, 그게 무슨 국가 대표겠습니까? 동네, 그래서 야 너 저기서 쉬어. 그래서 동네 축구에서도 후보, 동네 축구 후보자가 어떻게 월드컵 대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됩니까? 아무리 졸려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동네 축구에서도 후보밖에 안 되는 주제에 월드컵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네가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6번째,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주님의 계명이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요. 부모님 효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도 이건 계명이니까 내가 따르는 나의 주인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주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여러분 6가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온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2번째고, 3번째는 이럴 때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4번째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고, 5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기 해야 돼.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라고 돼 있고, 6번째는 이게 주님의 계명이다. 이건 외우기도 어려워.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외워보려고.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안 외워져 이게. 또 그냥 뭔지 알겠죠, 여러분. 못 외웠다고 해서 뭐 절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되게 지금 딱 한 가지, 사랑은 무지 중요하구나 이거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안 하면서 주님과 동행은 말도 안 된다. 이거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함이 참 중요한 거고, 그렇게 안 하면 그는 여기서는 쳐주지도 않아요. 신자라고, 저도 신자인데 야 저리가, 신자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신자 계열에는 좀 들어오기 어려워. 절로 밖에서 좀 쉬고 있어요. 그 정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아주 그 거인들이 돼야 돼. 사랑이 아주 넘치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전에 제 아는 우리 어떤 형제는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부모랑 의절하고 자기 형제 다 의절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도 의절하고 아내와도 의절했어요. 다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울며 용서를 구하고, 또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다 관계를 풀었어요. 원래 그 사랑은 이게 이렇게 뭐 가다가 막히는 게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숙련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유는 있는데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 미울 때 빨리 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때 빨리 풀어요. 사실 이건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인간은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삐치는 경우 있죠. 삐치는 경우. 그건 결국 삐칠 때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삐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갈라서는 거죠. 너 그래? 난 너 안 만나. 갈라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몰라. 누가 하다가 부딪히면 안 만나. 얘기 안 해.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죄를, 이건 뭐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준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죄를 범했어. 그래도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가서 얘기하라. 또 안 되면 한두 명 같이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면 세 번째로 아예 교회다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 때 그때 그는 죄인으로 그냥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분명히 그가 아주 범죄를 했어도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고 상처 줬다고 그냥 단번에 딱 삐쳐서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게 그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죠. 까탈스러운 사람들. 이게 성격이니까 이 완벽주의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가 사실 완벽주의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무지 많이 싸우는데, 저 완벽주의는 자기한테는 좋아요. 뭐 자기가 정한 거 있으면 하고 뭐. 그러나 이 완벽주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대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물 있잖아요. 물.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성격상 그냥 하고 그냥 뭐 아이 너무 좋아. 이게 까다롭고 탁탁하지. 규격이 딱 돼 있고 성격이 탁탁 힘들어. 그런 사람 혹시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닌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허허 있잖아. 허허. 우리 주위에 그 허허들 있거든요. 물. 그 참 편해. 그런 사람을 이제 남편으로 만나면 좋죠. 편하잖아요. 남편이 그냥 딱,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자기의 완벽주의, 자기의 기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탁탁 까다로움, 까칠함 이런 거는 고쳐나가야 돼요. 온유와 부드러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대화가 잘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럴 경우는 인사를 잘하세요. 이 인사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못 봤겠지 뭐. 자기는 못 봅니까? 자기 다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못 봤을까요? 그게 다 그거까지 본다니까요. 평소에 저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서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쑥 이러고 그래요. 그게 뭐 그래요. 인사하죠. 그 뭐 돈 듭니까? 목이 아픈가요? 디스크 이거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아픈가요? 인사 잘하세요. 그 평소에 대화를 많이 못하면 인사라도 잘하면 그래도 호의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대화도 안 하는 주제에 인사도 안 해. 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가 일단 삐치는 거 이런 거 참, 어쨌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거 이거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좀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배울 길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운 주제에 또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이 자꾸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좀 뭐 한 20분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자기 필요만 기도하니까 그렇죠. 내 아주 근본적인 나의 맹수인 나의 그 욕심과 싸워야 되고, 또 나의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필요만, 이 땅에 있는 필요만을 강구하는 데 익숙하지 말고 나의 이 못된 성품, 까다로운 성품, 이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성품이 변화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십자가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나 같은 죄인. 근데 왜 나는 또 용서를 못하는가? 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요, 이 머리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굴려갖고 자기 것 이렇게 쟁취하는 사람들. 또 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는 사실 바나바는 아주 예외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상하게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안 굴러가. 이게 별로 안 좋은 쪽이 없고 반면 좋은 쪽이야. 가끔 그런 사람 한 10명이면 1명 나올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별로 좋지 않아.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 있고.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나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저는 군대 가서 그걸 봤어요. 군대 가서 저는 밤낮 형제 자매들과 지내다가 와, 군대 갔더니 너무나 뚜렷해. 이게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못 미치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배워야 돼요. 오래 참음.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등점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비등점. 오래 못 참아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막 20도에서 끓어봐 물이. 곤란해. 내가 이 화를 내는 거, 내가 분노하는 거를 너무 비등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면 다 통과인데 이 사람은 통과가 안 돼. 그게 아주 비등점이 혹시 자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비등점이 좀 낮아서 조그만 누가 뭐라면 벌써 화가 나. 막 그냥 화가 나 이상하게. 그거는 우리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그건 화도 하나도 안 나는 게 재밌는 얘기야. 예를 들면요. 근데 본인은 막 그게 화가 나 씩씩거려. 비등점이 낮아서 그래요. 보통 이제 왜 그렇죠? 이제 그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경우. 이 사랑이니까 저축이 안 돼 있으니까 돈이 없어 쉽게 하면.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려도 좀 넉넉히 못 사잖아. 돈이 없다 보면. 많으면 뭐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이 비등점이 낮으면 나를 갖다가 좀 미워한다. 아니면 이게 익숙하니까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경우 진짜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게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아주 이렇게 높고 건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그런 얘기 해봐야 그냥 웃을 수 있는데 야 뭐 농담이라도 그렇지 하면서 이제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참 스스로 하더니 부지런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 비등점이 좀 낮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비등점이 낮은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이에 사람들과 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턱 한 부딪히고 그럼 이제 그날 밤에 잠 못 자고 고생하는 사람. 배우자가 그러면 참 힘들죠. 배우자 무슨 얘기하면 나 토라졌어요. 또 얘기하고 나는 지금 지나가는 뭐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이 오늘 뭐 이런 말 했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비등점이 무지 낮는 사람이죠.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날 무시한 거죠. 안 그렇다고 얘기해봐야 뭐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다음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죠. 속으로 품는 사람. 제가 우리 형제자매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늘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품고 쓴뿌리 내리는 경우 이건 아주 문제. 그러니까 비등점 낮은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히 대화하세요. 자기 비등점 낮은 것에 대해서. 혹시 남편이 그럽니까? 여보 당신 이것 때문에 섭섭해. 할 수 없어요. 그건. 비등점이 낮아서 남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거 지금 내가 뭐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막 그거에 대해서 섭섭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거는 이혼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그 결혼은. 그걸 얘기하면 그건 돼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하고 남편도 우리 아내가 비등점이 낮구나. 그러니까 그거 낮춰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거기 폭발하도록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남편에게 알려줘야 돼. 나 비등점 낮다 이거를. 또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도 그런 거 하면 남자치고는 무지 아주 속도 좁고 그렇구나. 이걸 아내가 알아야 돼. 우리 남편은 속이 좁고 되게 남자치고는 되게 낮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또 아내도 비등점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라온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많이 격려받고 그냥 사랑 많이 받고 한 사람은 누가 이렇게 무시해도 뭘 그래 이러고 기억 넘어가. 그런 건 그거 귀여워. 오히려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듣는 것도 새로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누가 한마디만 벌써 또 날 무시해. 왜냐면 이미 익숙하니까. 지금 아마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있을 거예요. 다 꽤 될 거예요. 저도 뭐 이것부터 자유롭진 않겠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속으로는 품고 있거나 삐치거나 그게 삐칠 내용이 아닌데 삐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거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웃 사랑과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냥 누구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이 사랑의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하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맨정신에 사랑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는 짓이 아주 더 미워. 그냥 갈수록 더 미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울분에 쌓인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도 다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드라마 조심하라는 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맨날 뭐 화내고 확 드러내고 뭐 싸우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혹시 까먹지 않았죠? 이단과 싸울 사람은 드라마를 보세요.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거 배우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참 내 안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나의 그 필요만 간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그 영적 체질이 참으로 비등점도 낮고 자주 삐치고, 그리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또 내가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까지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좀 바뀌어서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 누구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또 사랑의 거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아주 그냥 상처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내가 이 형제 사랑에, 자매 사랑에 내가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받으셨는데 왜 나는 그를 받지 못하는가? 나의 속 좁음과 나의 사랑의 적음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삐쳤을 때 말을 안 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러지 말고 그래도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